유다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신서들을 연구하다 보면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른 복음을 전파함과 동시에 교회와 성도 안에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때를 노리면서 그릇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이단을 비롯한 거짓 교사들, 이런 악한 세력들로부터 교회와 성도의 영혼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교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일이 바로 사도의 중요한 직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상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쉼 없는 영적인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성도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바를 향해 이끌어가려고 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에게 치명적인 적은 외부에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적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들이나 드러난 어떤 악의 세력들도 위협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정체가 뚜렷하게 드러난 적들보다 사실 더 경계해야 될 적은 내부로 잠입해 들어와서 진리를 교묘하게 변질시키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그 결과 잘못된 구원과 신앙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성경적인 교회를 파괴하고 바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교묘하게 획책하는 사탄의 역사가 더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밖에서 대놓고 악한 정체를 드러내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무리들은 상대하기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런데 교회 안으로 잠입해 들어와서 목사의 위치에서 혹은 장로의 위치에서 혹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함께 어울리면서 교묘하게 진리를 변질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바른 믿음이 아닌 것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트로이의 목마 같은 이런 사탄의 졸개들이 사실은 더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는 이러한 사탄의 역사를 꿰뚫어 보면서 초대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러한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될 필요를 지금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경고가 어찌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악한 사탄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심히 사악한 일들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원문에 보다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급히 쓰려고 여러모로 애쓰던 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쓸 필요가 생겼으니 이는 한 번 성도들에게 전해진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싸워야 할 것을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잘 보십시오.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급히 쓰려고 여러모로 애를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보십시오.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모두 함께 받은 구원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동안 가장 귀하게 다루어져야 될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론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많은 사단의 역사가 이 구원론을 흔들어서 믿음이 추락하거나 변질되게 하는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한 회심과 중생,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화에 진력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구원은 받은 것이고 그 다음 주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절대로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통한 가장 명확한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내 안에서 확신하고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 틀림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정말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빨리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이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진리의 도를 변질시켜서 성도의 구원을 흔드는 일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역사 속에서 가장 집요한 사탄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공동 번역의 성경을 만들어냈다는 것, 이게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성경이 오역돼서 신학적으로 중대한 교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수백 구절, 수천 구절이 되는데도 한국 교회는 그걸 버젓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배 가운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과 그 이후에 지금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곡해시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볍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도들을 분리시키고 격리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 구원의 중요한 중심 주제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집요하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거짓 교사들을 침투시키고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흔드는 거예요. 뭘 흔들려고 하는 거죠?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려고 하려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이것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오해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것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이 지루한 이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단의 도발과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성도의 구원을 흔드는 방법, 이단의 출현이고 이단을 통한 미혹이고 나아가서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설교,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바른 믿음에서 한 세대 전체가, 한 민족, 한 국가 전체가 벗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된 영적인 지도자들을 계속 교회에다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굉장히 힘있게 거짓된 복음이 많은 자들에게 선포되게 이렇게 한번 이런 악한 사탄의 역사가 계속 되어져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은 완전히 매몰돼 버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선생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떠벌린 잘못된 구원이 한 시대를 장악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런 심각한 문제는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아주 뿌리 깊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아보면 서신서 전편에 이와 같은 이단 혹은 거짓 교사들 혹은 거짓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는 말씀들이 모든 서신서에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상당한 교회의 위협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 구원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허물려고 했던 사탄의 세력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사도는 지금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출몰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둘러서 그들의 구원을 굳게 하고
거짓 복음과 교사들을 분별하기를 촉구하는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갔어도 영적인 현실은 전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놀랍도록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시대와 모든 시대 속의 사람들과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때의 문제가 지금의 문제와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라고 적고 있습니다. 모든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속히 편지를 쓰고자 하는 이런 그 사도의 이 긴급함과 또 그 다급함과 그 마음의 간절한 열망이 이 사도의 글 속에 절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사도를 다급하게 했을까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네? 성도가 구원에 대한 바른 말씀을, 바른 교리를 듣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시급하게 내가 그대들에게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서 속히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수정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시급하게 지금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른 진리가 소멸되고 구원의 올바른 도가 잊혀져 가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급하고 우리의 가슴이 타들어갈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예사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뒤로 물러나는 성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더욱 믿음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로 인해서 다른 목사의 마음은 눌리고 또 눌립니다.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점점 그 늪으로 빠져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지체들은 다른 목사의 마음에 정말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이 되는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디 여러분들의 영혼을 곧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모두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해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힘써 거짓된 가르침과 진리에 대항해서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보십시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할 필요를 나는 지금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힘써 싸우라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의 이 싸우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을 겨루면서 싸우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구절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동일한 단어인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신앙은 싸우면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기느냐 지느냐, 이기지 못하면 지는 건데 지기 위해서 경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싸워가지고 진짜 그라운드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어서 이기려고 게임을 하는 거지 져주려고 게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신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저절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수월하게 그냥 저절로 잘 갈 수 있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워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투쟁하면서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가롭게 하품을 하고 늦잠을 자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면서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신자는 없다는 거죠. 즉 성도는 자신이 얻은 구원을 위해서 이 진리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시대마다 유행하는 거짓된 이단과 거짓의 복음과 불건전한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운동선수가 이기려고 사력을 다해서 그라운드에서 뛰는 것처럼 그렇게 싸워 나아가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과 진리가 아닌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뒤짐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신앙의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신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신사적으로. 이렇게 공생을 꿈꾸고 소통을 꿈꾸면서 함께 상생의 길을 도모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신앙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젠틀하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다른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하고도 사이좋게 다 형제 여러분 사랑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이기지 않으면 피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함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 진리가 명백한 참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렇게 싸우면서 나아가야 되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은 무승부를 생각하고 뛰는 경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싸워서 지켜내고 진리로 비진리를 이겨내야만 되는 치열한 싸움인 거예요. 이 시대 교회와 신자는 너무 신사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와도 좋다 그러고 이슬람도 좋다 그러고 불교도 좋다 그러고 목사하고 중하고 신부하고 같이 이렇게 농담 따먹기나 하면서 이런 TV 프로가 재밌고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고 싸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진리로 비진리를 공격하고 그 죄악됨을 폭로하고 복음이 아닌 것을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난 헛된 것들을 주장하는지를 세상에 폭로하고 이것을 알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교회의 숭고한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 남 그런 얘기를 하냐. 조용히 우리나 잘하자. 그게 굉장히 겸손한 표현 같은데 직무유기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하나같이 세상에 빌붙어가지고 아부하면서 그저 제살 불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교회나 짓고 성도나 사람 수나 끌어모으는데 급급한 나머지 세상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거룩한 호전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들이에요. 전부 다. 동물원에 있는 사자를 보십시오. 야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이빨이 점점 무뎌가고 있고 발톱도 점점 날카로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때 되면은 사육사가 고깃찜을 던져주는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가만히 앉아있으면 때 되면 다 먹을 거 주는데 점점 나약해져 가는 거죠. 야성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그래요. 뭘 싸우기는 가만히 있어도 다 어려움 없고 다 이렇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행복하고 다 이렇게 해피한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일체의 문제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죠. 과연 그런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일까요? 교회가 비진리에 불건전한 믿음과 사악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어떤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도는 더 깊어지고 처음부터 바른 믿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 사이비 교회와 이런 비성경적인 현상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신앙의 곁길로 미혹해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미 이단이 창궐 하고 거짓된 복음이 유포되고 있었던 초대교회를 향해서 성경이 사도가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싸워라 이거죠. 싸워라. 소리를 높이라 이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진리의 길이 아니라고 그 방법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는 강력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서 싸워라. 거짓된 복음과 유사한 진리와
거짓된 성령운동과 이 시대에 유행하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기형적 신앙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지켜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도가 호전성을 자극하면서 성도들을 강권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다음 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4절에 참으로 어떤 사람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이 심판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들이니 불경건한 자들이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꾸고 오직 한 분이신 주 여호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직역합니다. 자,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게 뭐죠? 비밀스럽게, 몰래, 간첩이 몰래 그 어선을 타고 혹은 잠수함을 타고 난파하듯이 비밀스럽게 몰래 잠입해 들어온 그리고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교회 안에. 지난주에 우리는 유다서를 강의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참된 신자는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첫째로 거짓 신자, 거짓 교사, 이단에 속한 이 신천지 같은 마귀의 졸개들의 특징이 뭐냐?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조용히 교회 안에 잠입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언제 교회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례 받았어요. 집사도 됐어요.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돼요. 심지어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자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들이라는 거죠. 언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성도인 척하면서 일꾼인 척하면서 교회에 자연스럽게 소속되어서 무슨 일을 해요? 신앙에는 관심 없고 성경 믿음에는 참된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을 일삼죠. 분쟁을 일삼고 목사인 척하면서 강단 위에서 처음에는 뜨겁고 진실되고 참 어떤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죠. 목사인 척하면서 강단 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의 진리가 아닌 온갖 비성경적인 거짓 복음과 그릇된 신앙의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을 일삼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 교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여러분, 교회를 언제나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은 구원의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회심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잠입해 들어온 이런 자들, 처음에는 모릅니다. 다 왜 경건하고 정직하고 다 회심한 것 같고 진실되고 올바른 목회자인 것 같고 성도였던 것 같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이 처음에 그랬는데 갈수록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은 옛적부터,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고하고 예언한 바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올바랬던 바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점점 이렇게 변질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은 이 거룩한 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이 잠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인 척, 목사인 척, 아주 경건한 교사인 척 했던 것이라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린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성도고, 에이 설마 목사가. 우린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해 왔던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런 말씀들을 구석구석에다 다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시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가짜들이 있다. 너희를 미혹해 할 자들이 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었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희들 옆에, 너희들 가까운 곳에 신자인 척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들어서 별로 불쾌하지 않지만 이런 얘기를 다른 교회에서 하면 굉장히 불쾌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 중에 그러면 마귀가 있다는 얘기야? 이러고 아마 눈을 부라리실 겁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벌을 받을 자들로 정해져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로 행세하고 거짓 성도로 행세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 안에 있는 목사와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벌 아래 있게 될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모두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된 신앙을 쫓아서 진리가 아닌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전혀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이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보십시오. 탐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심히 거짓된 자들입니다.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짓 교사들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말씀의 가치를 세욕거리로, 즉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과 쾌락과 탐욕을, 자신의 음란함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마귀의 종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어느 시대이건 이 영지주의 이단이 가졌던 특징을 거짓 교사와 목회자들이 그대로 판박이처럼 따라갑니다. 그게 뭐예요? 영지주의 신앙의 가장 큰 오류가 뭡니까? 영혼으로 믿고 있으면 돼.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뭐 쾌락을 즐기고 뭐 술을 먹고 뭐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 육체로는 뭐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걸 입고 다니고 괜찮아. 육은 다 그런 거야. 영으로만 하나님을 신앙하면 돼. 이게 영지주의 신앙의 가장 큰 오류죠. 이 시대의 모든 몰지각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보십시오. 똑같이 그 사고를 쫓아갑니다. 아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 목사는 뭐 저 에쿠스 타지 말란 법 있어? 성도들 축복해주면서 나도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면서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거니까. 육체로는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고 재밌게 살면 되는 거야. 영지주의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바꿔버렸다. 복음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이런 개념 없는 이단과 거짓 목회자들이 하나님은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대박입니다. 이렇게 세욕거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설교해야 자기도 잘 먹고 잘 살아야 자기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게 흉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목사가 결국 자기 안에 많은 탐욕과 탐심과 여자 성도들을 건드리려고 하는 이 추악함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다 그런 거지 뭐. 사람은 다 죄인이지. 뭐 그게 뭐 흠이야?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목회자가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뭐 오죽하겠어요. 세상에선 불신자처럼 살아도 주일 와서는 성경책 찬송가 펴놓고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 부르고 다 이렇게 예수 믿는 거지. 그래도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철떡같이 믿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쾌락과 번영과 형통과 물질의 축복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영지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궤변이라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적당히 살아도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교회만 다니면 구원은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구원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복음이죠. 이단들이 주장하는 구원이죠. 세욕을 쫓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둔갑시켜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이다 이렇게 설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 여기는 성도와 목회자들은 잊지 마십시오. 가만히 들어온
마귀 새끼들입니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 뭘 부정했죠? 그리스도의 양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했습니다. 지금도 거짓 교사들은 뭘 부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합니다. 지금도 개념 없는 목회자들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캐톨릭하고 합쳐야 됩니다. 이슬람하고 합쳐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누려야 된다. 이런 기복주의적인 가르침은 모두 영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의 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도덕적 의무를 부정하는 타락한 모든 목회자들, 전부 다 거짓된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의 구원을 말하는 자는 모두 이단입니다. 성화의 삶을 강조하지 않는 쉬운 구원을 말하는 자들, 명백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이 사실을 이 한 군데가 아니라 모든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미 교회를 향한 모든 서신서에서는 이와 같은 주제들, 이와 같은 강조점과 성도들에게 경계를 요하는 이런 말씀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모든 시대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은 이와 같은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밝히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볼 거 없습니다. 이단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뿌리채 흔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사탄의 종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만 보아도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인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경은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